우리가 지난주에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자, 5장을 건너뛰었는데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우리가 얼룩말 무리가 있고 또 뭐 하마 무리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이 뭐냐 물어보면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러니까 이 짐승들마다 개체의 이름들이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파리나 모기는 아니지. 새. 날개를 가지고 짹짹거리고 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을 새라고 일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저기 뭐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체를 하나님이 이름하셨다. 나머지 모든 개체들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됐다. 우리가 호랑이 무리가 한 100마리 모여 있는데 한 마리씩 잡고 호적하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호랑이 그럼 끝나는 거지. 사자, 오리 그러면 그렇지. 짹짹이요? 그렇지. 오늘 박 권사님 옷하고 잘 어울리는데 오리 깨깨가고. 아무튼 그 개체들의 이름이 유독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와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5장에 보면 나이들이 기록돼 있는데 나이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지낸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뭐 이름하고 몇 년 살았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장을 우리가 잘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다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 사람 지으신 것을 기뻐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한탄할 그 시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때 인구도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 900 몇 년 막 이런 거의 뭐 1000년이 넘은 세월을 사람이 살아왔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 저희들 지금 60세, 뭐 65세 이 시대를 베이비 부머.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았단 말이죠. 얼만큼 많이 낳냐 하면 한 집에 6, 7명, 뭐 4명, 5명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뭐 7명, 8명 낳았는데 많았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낳고 아예 하나밖에 없든지 아예 낳지를 않든지 그래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방글라데시나 또 이런 나라들 아주 힘들게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구들이 억을 넘어가. 억을. 그럼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처럼 잘 살아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을 보이는 거죠. 인구 절벽.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자, 그래서 노아가 등장을 해요. 노아가 등장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봉독한 6장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이 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남녀 공용 목욕탕이 있었고 정말 극도의 음란한 문명을 가졌죠. 이 황실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극도의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장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미 일부 1처제는 가인의 후손에서 깨져버렸어요.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이 자기의 이 부인들 이미 일부 1처제는 이미 깨져버리고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뭐 천사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니까 아마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지 다른 신에게 자신들을 갖다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여러분, 이 화장한 게 아름다워요? 그냥 맨 생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생얼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생얼 아침에 건강하면 생얼이 이쁠 수도 있지만 화장빨 따라올 얼굴이 없어요. 화장빨. 고대에도 화장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고대에도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게 뭐야? 옷 안 입으면 자동으로 쳐다봐. 옷 안 입으면. 그 당시에 성적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옷 안 입어요. 옷을 왜 입게 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은 옷인데,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옷을 잘 걸치질 않아. 요즘도 그러더라고. 요즘도 심각해요. 옷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뭐냐 하면 이 자꾸 뭐 운동하다 보면 철봉 막 잡다 보면 여기에 굳은 살벽이잖아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 죄가 그래. 이걸 성경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죄책감도 없어. 사람을 죽이고 뭐해도 죄책감도 없어. 그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인가? 네? 누구겠어요?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한대. 처음 본 여자. 그런 거. 이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농담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 일부 다처제, 단순한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반대야.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고 뭐 여러 명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오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문제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 그러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아비멜렉한테 건드리면 죽는다 너. 아주 겁을 바짝 쫓으니까 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느냐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재물을 또 주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훨씬 그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대 모든 그 용사들이 다 그랬어요. 뭐 사람 죽이는데 뭐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인류 가운데 살인 사건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문자 그대로 그냥 아내만 삼은 게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 거예요. 수도 없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 예수 없이 사는 영원한 사망,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앞에 뭐 969세 살고 뭐 900세 흔해 빠졌어. 그때만 해도 막 500세 먹어가지고 나이 자랑하고, 그럼 나이 자랑을 어디 가서 해. 요즘 저 아파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이시는데 나이가 한 70대 갖고 가면 욕 먹어. 못 가. 봉건사님, 그쵸? 한 80 중반은 돼야 이제 젊은이 왔나 그래. 거기 거의 90 거의 다 돼가고 그러거든.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니지. 여기 이게 막 오래 살은 걸 자랑하려고 막 나이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자랑하려고 나이 적어놓은 게 아니야. 이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사는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아브라함 120세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홍수 심판이 있어요. 홍수의 심판. 자, 이 창세기 6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6장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냐 그러면 아주 거인족을 일컫는 것 같아요. 거인족. 얼만큼 거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이미 거인족이 있었고, 우리가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한 2m 40이 넘었던, 이게 천장이 이게 2m 40이거든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키가 컸는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농구 선수, 중국의 농구 선수가 키가 2m 30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거인 축에도 못 끼워. 다리에 힘이 없어. 이게 관절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엔 골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요즘 거인들은 거의 관절염을 알아요. 이게 뼈가 지탱이 안 돼. 유전적으로 뭔가가 변했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소리가 난다는 소리잖아요. 명성이 있었다. 여기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름에서 소리가 왜 나?
이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 알죠? 임영웅. 예? 문고사님 임영웅 알아 몰라? 예, 가수 임영웅 알잖아. 이거 다 알걸? 그 임영웅 이름이 어떻게 번져요? 예? 매스컴 타면 임영웅 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하잖아. 근데 고대는 매스컴이 없는데 이름이 소리를 내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사람들 눈에 띄고 그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소리가 난다.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 요즘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용사였어요. 키가 얼마일지 알 수도 없어요. 네피림이라고 우리 거인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하는데 그 키가 도대체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어. 엄청난 거구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 우리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니고 친구의 친구인데 친해져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걔는 키가 180이 넘었어 그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내 이불을 덮었는데 발이 나오더라고. 나는 쏙 들어가는데 걔는 이 발이 이만큼이 나와 밖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이불이 없더라고. 이게 근데 그 아버지도 또 엄청 크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그 엄청난 거구였던 그 종족들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족들조차도 타락해요. 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게 돼요.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으면 죽이고 참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요즘도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신경 써도 안 써요. 네가 뭔데? 네가 법이냐? 네가 뭔데 그래?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정신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네피림들도 마찬가지. 자기의 힘이나 이런 걸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반적인 양심들을 두셨어요. 우리가 속담에 양심에 털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기본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금 나라가 좀 지진 나든지 뭐 하면 폭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 폭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슈퍼 다 때려 부시고 물건 다 집어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나도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일본만 봐도 지진 나오고 그러면 그 슈퍼 같은데 물이고 라면이고 아무것도 없어. 다 쓸어가 버려요. 매점 매석 하느라고 다 쓸어가 버려요. 다 쓸어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미국 같은데 폭동 나는 거 보면 무서워요. 경찰이고 뭐 소용없어요. 다 막 때리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그 사람 등치도 이렇게 크잖아.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그런 이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피해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절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걸 해버리는 거지. 이게 네피림들이 했던 행위예요. 엄청난 용사였으니까. 그 용사면 그냥 싸움만 잘한다고 용사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큰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야만 용사가 되는 거야. 그냥 용사 이름이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지간해야 참지, 어지간해야.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까지 악해진 거예요,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이 타락하는 속도는요, 뭐 광속보다 빠른 거예요. 광속보다 빨라.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졌지요. 그래서 인류가 몇 세대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타락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극도의 타락을 한 거예요. 극도의 타락은 살인, 뭐 전쟁, 이 정도가 아니고 음란과 이 성적인 타락,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노아의 가족들.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남녀의 혼음, 극도의 음란함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우리나라 뭐 절에서 앞에서 빌고 이 정도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극도의 우상 숭배. 그래서 중남미 같은 페루 같은 데 여러분 잉카 문명 이런 게 멸망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극도의 음란함이야. 그들이 토기 인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그 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신을 섬기는 방법이야, 그게. 하늘에 있는 남성 신을 남자인 하늘의 남성이니까 땅에 있는 여성 신이 하늘에 있는 남성 신을 자극해서 비도 내리고 풍년도 오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혼음과 온갖 종류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함을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해. 대충 하다 말아. 나중에 그들의 올무가 돼.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멘. 거부하는 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모든 생명들을 이제 보존하고 그들을 방주로 다 들이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인류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뭐 방주는 메시아의 예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방주는 그 당시에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은혜의 방편이었다. 그 안에는 모든 이 짐승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의 한 쌍씩이 타고 있었고 나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좀 쏙 빠져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질 않아요. 진화론을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그냥 홀깍 넘어가요. 그냥 듣다 보면.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진화는
사람의 할 일이 아니에요. 진화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이 과학을 설명하는 한 부류가 아니고 진화가 오히려 더 종교에 가까워요. 진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또 모습을 보고 또 죄의 타락을 살펴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